잘 지낸 만큼 우리 웃음으로 서로 보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우리 영락교회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사랑과 행복은 얼굴에서부터 딱 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피텍 안수 집사님들과 피텍 권사님들 교육할 때 항상 우리 그냥 스마일 하자고 이렇게 항상 스마일 운동을 하고 있어요. 스마일 하자고. 그래서 뭐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웃음 이 직장 가리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선 위스키 하면서 이렇게 웃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스마일 하면서 세련되게 웃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 스마일, 스마일, 좋습니다. 스마일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나와 바닷가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고 이들에게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전달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 고깃배에 오르시고 사람들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 말씀,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동일한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물론 이 천국 비유의 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유라는 단어가 파라볼레인데 무엇을 파라볼레가 아니라 그냥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비유로서 설명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머리로 우리 마음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비유로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 이 비밀스러운 이유 같은 내용을 함축해서 그림 언어로 표현한 수사법을 파라볼레, 비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는 그림 언어예요. 그리고 숨겨진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겨진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들어도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조금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졌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앞전 8절까지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9절 말씀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곤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딱 끝내셨어요. 자, 이와 같은 말씀이 끝나자 제자들도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라는 자체가 이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확실한 설명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전에 이 백성들과 함께 듣다가 백성들이 떠나가니까 그때 제자들이 다시 한번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지요. 과연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이 이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것고 들어도 또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비유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수백 년 전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내용이 응답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특별하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의 언어를 끄집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같은 공간에 다 같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씨 뿌리는 그 비유의 핵심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나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들리기는 하십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리킬 때 말씀을 뿌리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르치고 뿌리는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도 그것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릴 때에 그 씨앗이 자신이 택한 좋은 땅에만 뿌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농사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이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했던 당시에 그들의 파종법은 씨를 가지고 이와 같이 한 움큼 집어서 자신의 밭에 뿌리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 뿌리는 그 가운데 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바람에 날려서 그 땅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단계별로 설명해 주는데 그 단계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리키고 있으니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합니다. 씨앗을 뿌렸지만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들이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이 뿌려지는 것은 그 뿌려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길가에다 말씀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뿌리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 밭의 마음밭의 비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자, 이들에겐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좋은 하나님 나라에 듣고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 같지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보다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중요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당신이나 믿어, 교회 당신이나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시간이 한가냐고 우리에게 따져 묻기도 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그 죄악이 바로 그들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강팍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빼앗다, 아이레이라는 단어는 이 현재형으로 계속적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헬라어의 문법상 현재형은 계속적 용법이라는 의미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부활 승천하셨지만 지금 이 시간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뿌려지고 있고, 그 뿌려진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처럼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성도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집중할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즉시 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언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없도록 제가 우리 심장과 가슴과 우리의 생각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사탄이 전혀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밀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누굽니까? 교회에 와 있어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점진법으로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예 말씀을 들으나 듣지 못하는, 외면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지금 이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는다, 기쁘다, 가라라는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한마디로 이 복음을 들을 때 감정적인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옳았구나,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구나, 이 감정적으로 기쁨을 갖지만 자신의 감정으로 받았기 때문에 감정이 사라지면 그의 믿음도 말씀도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것보다 감정에 세워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이 교회라든가 어떤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감정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버릴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교회 내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해당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말씀의 반석 위에 올곧하게 세워져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말씀 반석 위에 믿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내 감정을 아프게 할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감정보다 말씀이 앞이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감정으로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은 감정이 상하면 그 감정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듣는 것이 기뻐서 즐거워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 감정을 잘 잡으시란 말이에요. 감정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지 못한다면 결국 감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또 교회를 떠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새겨 들어야 돼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말씀 반석 위에 쓰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수님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 때문에, 감정의 좋은 흐름과 그리고 감정의 나쁜 흐름 때문에 신앙이 서고 안 서고를 따졌지만
이제 세 번째는 가시 떨기 위해 뿌려진 자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19절 말씀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그들을 막아서 결국 자라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두 번째 사람은 감정 때문에 감정으로 들어와서 감정 때문에 흔들며 떠나는 사람이지만 이들은 말씀까지 들었어. 말씀까지 알아. 하나님이 계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신이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유혹, 이 세 가지 유혹을 말씀보다 먼저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유혹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우리 이 마음을 두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 놓는 상태를 염려라고 말합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 염려들은 무엇이냐? 학자들은 바로 뒤에 이어 따라오는 이 세상의 그러한 재물과 영향력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종교도 먹는 것이 있고 그리고 먹어야 그래 종교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먹지도 않고 종교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원리로 접근하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물질이 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인 날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날이죠. 이 약속한 날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 정해진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정해진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로서 신앙생활이 더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둘째 플루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재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더 정확한 의미는 풍요예요. 풍요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물욕. 한마디로 이 물질 때문에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물질이 목적이 되는 사람을 플루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 다니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면 잘못 오신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할 때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끌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비유하여서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재물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의상, 의복, 신발 이것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들 건강히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죄를 짓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을 지키고 그들의 신발을 지키고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직접 광야에서 체험케 하시고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뭡니까? 먹을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주일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선순위가 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흔들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기타 욕심이라 말했는데 이 본문의 이 단어는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육체의 강력한 요구를 말해요. 정욕. 이 정욕이 무엇이냐? 이 정욕은 바로 인생살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먹고 사는 건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정말로 아직 내가 주님 앞에 더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해서 오직 내가 이 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타 욕심 에피디미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는 이 에피디미아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쾌락과 죄물욕과 명예욕과 성취욕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나와 있으나 아직도 쾌락을 사모하고 재물을 사모하고 명예욕을 사모하고 성취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주님도 뒷전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기타 욕심에 흔들리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공과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입니까? 이것이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이 씨앗은 말씀은 잘하는 듯하지만 결국 그 가시뿌리, 가시나무의 그 여러 가지 그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신앙은 결국 자신의 육체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마지막에 뿌려진 땅은 바로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자신의 땅, 좋은 땅에다 뿌리지 여러분 가시떨기나 길가나 돌짝밭에다가 뿌리는 그런 농부는 없어요. 원래 한마디로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 여러분을 교회로 부른 목적이 무엇이냐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30배 열매, 60배 열매, 100배 열매를 맡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준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인 것이죠.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닮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이 가야 되는 그 천국의 모습이고, 그것을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살면서 힘써 애써 노력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파라데콘타이라는 단어인데 중심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설명이에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 옥토밭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말씀을 먼저 따라 사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기름진 땅 옥토라고 설명하고 있고, 기름진 땅에 무엇을 심든지 다 잘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들을 기름진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름진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 위에 세워져서 그 믿음과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우선순위하는 사람이 바로 이처럼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11절 말씀에 이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 이야기라고 설명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주인이 드러내기까지 감춰져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마지막에 주인이 드러내는 그 비밀에 감춰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우선순위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큰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오늘 4가지 씨 뿌리는 자의 그 표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은 아닙니까? 또한 말씀을 들어도 결국 감정 때문에 감정이 여러분들 식어지거나 그리고 감정의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아닙니까? 또한 말씀은 들어 알지만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재물과 육체의 자랑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가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밭과 같은 그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님들은 분명 주님 오실 때까지 열매를 맺을 거예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 맺는 것이죠.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달란트 비유에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라고 표현을 했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나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인내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맺는 사람이요, 인내하는 사람이요,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재리와 유혹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특별히 우리 감정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